부처님이 평생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진짜 이유. 2500년 전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 사위성에는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화내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를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데바다타의 배신 부처님을 죽이려 한 사촌. 부처님에게는 데바다타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지만 데바다타의 마음속에는 늘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수많은 제자들의 존경을 받자 그 질투는 더욱 커졌습니다. 데바다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다. 나도 존경받고 싶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 승단의 지도자 자리를 저에게 물려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여, 나는 사리불이나 목걸련 같은 지혜로운 제자들에게도 승단을 맡기지 않았느니라. 그것은 승단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바다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부처님을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영축산의 높은 바위에서 거대한 돌을 굴려 부처님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데바다타는 거대한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쿵쿵쿵. 엄청난 소리와 함께 바위가 굴러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부처님 바로 앞에서 두 조각으로 갈라졌고 부처님은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부처님은 데바다타를 향해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여운 이여, 그대는 스스로에게 큰 고통의 씨앗을 심고 있구나. 그것도 실패로 끝나자 데바다타는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끼리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부처님께 돌진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날라길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코끼리는 원래 온순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바다타는 며칠 동안 그 코끼리에게 술을 먹이고 학대했습니다. 코끼리는 미쳐버렸습니다. 부처님이 탁발을 위해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데바다타는 코끼리를 풀어놓았습니다. 미친 코끼리가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 앞을 막으며 외쳤습니다. 스승님, 제가 막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물러서거라. 부처님은 미친 코끼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처님에게서 빛나는 자비의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친 듯이 날뛰던 코끼리가 순한 양처럼 부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코끼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엾은 생명이여, 그대도 누군가의 분노에 이용당했구나. 이제 평화를 찾거라. 사람들은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부처님이 데바다타에게 여전히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데바다타는 2번이나 스승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에게 화를 내지 않으십니까? 부처님은 깊은 눈빛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는 내 적이 아니라 나의 스승이다. 그는 나에게 인내와 자비를 가르쳐주고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따른다면 내가 어떻게 참을성을 배울 수 있겠는가? 데바다타가 있기에 나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제자들은 깊이 감탄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데바다타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그의 독을 내가 마시는 것과 같다. 그는 잘못된 행동으로 스스로 고통받을 것이다. 내가 거기에 화를 더한다면 우리 둘 다 고통받게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돌을 던진 바라문, 부처님의 놀라운 반응. 부처님에 대한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한 바라문이 이 소문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분명 거짓말일 것이다. 그는 부처님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설법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바라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제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제자들은 당장이라도 바라문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손을 들어 제자들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옷자락으로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바라문을 향해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더 있는가? 바라문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다니. 바라문은 더욱 악을 쓰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욕설이 끝나자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그대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은 의아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준비한 주인의 것이 되겠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는 오늘 나에게 분노와 모욕이라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분노와 모욕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바라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그대에게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분노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가느니라. 바라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것도 없다. 나는 처음부터 화내지 않았으니 용서할 이유도 없느니라. 그대는 단지 고통받는 마음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바라문은 그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 자신이 시험받았습니다. 부처님의 평온함 앞에서 제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화는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 어느 저녁 제자들이 부처님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참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그대들에게 물어보겠다. 만약 누군가 그대에게 독이 든 술잔을 건넨다면 그대는 그것을 마시겠는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마시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를 내는 것은 바로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자신이 고통받느니라.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라는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거라. 누군가 그대를 모욕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모욕의 말은 단지 공기의 진동일 뿐이다. 소리는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하지만 그대가 그 소리에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라진 소리를 그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을 붙잡고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다. 모욕한 사람은 이미 잊고 편히 잠들어 있는데 정작 그대는 밤새 뒤척이며 괴로워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제자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은 불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화는 불과 같다. 그대가 다른 사람의 집을 태우려고 불붙은 횃불을 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횃불을 들고 가는 동안 제일 먼저 타는 것은 그대의 손이다. 상대방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전에 이미 그대가 화상을 입는다. 화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분노하면 상대방이 고통받기 전에 이미 그대 자신이 먼저 타오르며 괴로워하느니라. 젊은 제자 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아무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화내지 않는 것과 다른 문제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화를 내면서 바로잡을 필요는 없느니라.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 화는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부처님은 의사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에게 화를 내는가? 아니다. 의사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문제들도 화가 아닌 지혜로 해결해야 하느니라. 부처님은 또 다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모르고 불을 만지려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겠는가? 아니면 차분하게 아이의 손을 잡고 불이 위험하다고 가르쳐 주겠는가? 후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잘못을 저지른다. 화로 대응하는 것보다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다. 모욕을 선물처럼 돌려주는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다. 형은 성격이 온화했고 동생은 쉽게 화를 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형에게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형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남자는 더욱 화가 나서 소리쳤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화가 나지 않는가? 형이 대답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은 그대의 자유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의 자유다. 나는 그대의 욕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그것은 모두 그대에게 돌아간다. 남자는 화가 나서 동생에게 찾아갔다. 동생에게도 똑같이 욕설을 퍼부었다. 동생은 즉시 화를 냈고 남자와 싸움이 벌어졌다. 결국 둘 다 다치고 관아에 끌려갔다. 그날 밤 형은 편히 잠들었지만 동생은 상처의 고통과 마음의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거라, 똑같은 모욕을 받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형은 그 모욕을 받지 않았기에 평화로웠고 동생은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고통받았다. 화를 낼지 말지는 언제나 그대의 선택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 항아리의 비유도 들려주셨습니다. 맑은 물이 담긴 항아리가 있다. 누군가 그 항아리에 진흙을 던진다. 그대가 막대기로 그 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 전체가 흐려진다. 하지만 그대가 가만히 두면 진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그대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던진다. 그대가 화를 내며 그것을 휘저으면 마음 전체가 흐려진다. 하지만 그대가 고요히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제자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화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은 지혜롭게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감정에 좋고 나쁨은 없다. 화도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문제는 그 화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이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다. 부처님은 파도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다에 파도가 일어난다. 파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파도가 일어난다고 해서 바다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깊은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화라는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대의 깊은 내면은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다. 파도를 관찰하되 파도가 되지 말라. 화를 느끼되 화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분노를 소멸시키는 3가지 비밀 수행법.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즉시 그대의 호흡을 관찰하라. 화가 나면 호흡이 빨라지고 거칠어진다. 이때 의도적으로 호흡을 천천히 하고 깊게 만들어라. 들숨을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날숨을 세면서 하나, 둘, 셋, 넷. 10번만 이렇게 호흡하면 화의 기운이 많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실습시키셨습니다. 화났던 기억을 떠올려 보거라.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며 천천히 깊게 쉬어보거라. 제자들이 따라했습니다. 놀랍게도 화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화는 몸과 마음이 긴장한 상태다. 호흡을 조절하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따라서 차분해진다. 이것은 마치 불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그대가 호흡을 의식하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온다. 화는 대부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에서 생긴다. 하지만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만 존재한다.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고 화는 힘을 잃는다. 두 번째 방법은 자비 명상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 상대방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음을 떠올려라.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러면 화 대신 연민이 생겨난다. 부처님은 실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데바다타를 생각해 보거라. 그가 나를 해치려 한 것은 질투와 열등감 때문이었다. 그는 인정받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것을 이해하니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고통이 안타까웠다. 제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라. 저 사람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저 사람이 평화를 찾기를, 저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렇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면 그대의 화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부처님은 자비 명상의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라.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보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화를 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라. 이것이 진정한 자비 수행이다. 세 번째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라. 지금 화가 나게 만든 그 상황도 변할 것이다. 그대의 화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아서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화가 날 때 이렇게 관찰하라. 이 화는 언제 생겨났는가? 이 화는 언제 사라질 것인가?
이 화는 나의 본질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 이렇게 관찰하면 화와 거리를 둘 수 있다. 부처님은 강물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강물을 보면 나뭇잎이 떠내려간다. 그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냥 떠내려가도록 둔다. 마음속의 화도 마찬가지다. 붙잡지 말고 관찰하며 흘러가도록 두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화가 격렬할 때는 먼저 호흡을 조절하라. 마음이 조금 진정되면 자비 명상을 하라. 그리고 일상적으로 무상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 화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세 가지는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매일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번 깊은 호흡을 하라. 낮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무상을 관찰하라. 이것을 꾸준히 실천하면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부처님은 구체적인 일상 수행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식사 전에 잠시 멈추어 호흡을 관찰하라. 걸을 때 발걸음에 의식을 두고 걸으라.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으라.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한 제자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따뜻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다. 나도 처음부터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왕자였을 때 나도 분노를 느꼈고 좌절했으며 괴로워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변화했다. 그대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다. 오늘 10번 화를 냈다면 내일은 9번만 내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한다. 매일 조금씩 자라서 결국 큰 나무가 된다. 그대의 수행도 마찬가지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 처음에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감탄만 하지 말라. 직접 실천하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좋다. 화가 날 때 호흡을 관찰해보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수행을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수많은 화날 일을 경험합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들, 부당한 대우, 오해와 갈등.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10번 깊이 숨을 쉬어 보십시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평생 화내지 않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자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평화입니다. 당신도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